오늘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 참된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우리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주간에 또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고향에도 아마 어려움을 당하신 또 고향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도 많이 있고 또 그 지역에 또 교회들도 많이 어려움을 또 겪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 첨탑도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잘 또 복구시켜 주시고 또 회복이 되고 또 인명 피해가 난 또 지역 또 가정 교회들에는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공연히 지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해 지셨고 세상을 위해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이 지역을 위해, 또 일터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고난이 있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 신앙 그 자체는 절대로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 많은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하자고요? 누리자, 엔조이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11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즐거워함이 결론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짧은 본문 말씀이 되풀이합니다.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즐거움 또 기쁨,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인생에는 어쩔 수 없이 불갑을 피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로 예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환난과 연단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3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단 중요한 것은 환난이 닥치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왜?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어 줍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결국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 고난, 심지어는 살 소망조차 끊어지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찬송을 지은 분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에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아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임이 맞고, 또 때로는 우리 고생하는 것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잠 같고, 천성에 가는 길이 사실은 쉽지 않고 고난길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꿈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내 일생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한 건 맞지만 생명길 되기 때문에 은혜,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설교 원고를 우리 최경철 집사님, 지휘자 집사님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도 그 찬양을 그렇게 십자가의 그 사랑 참 소망을 회복해 주셨네. 할렐루야. 진짜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 성가대 찬양 기대합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설교하고 비슷한 주제의 찬양을 아마 하실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께는요 설교 주제를 미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맞춰주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큰 소망, 참된 소망을 회복하고 그 소망으로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1절, 2절이 사실은 근거, 기초가 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 소망으로 인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 은혜의 현장이 있고, 하나님 은혜의 장막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서 든든히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 있는데, 우리를 든든히 그 은혜 안에 서 있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이 은혜, 우리가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사실 우리가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것,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것,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기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의자가 옳을 의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옳은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너는 옳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바로 이것이 천국 티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구원받았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사실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볼 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직 신앙생활 안 하시면서 의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인품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분은 또 죄인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과 아직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물론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죄가 지금 있으십니까? 죄가 있으시군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생 사실 죄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죄를 지었고 지금도 많은 죄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죄를 짓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죄인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우리 스스로의 삶과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던 이유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대가를 끝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송구합니다.
너무 염치가 없습니다. 그저 황송할 뿐입니다. 너무 염치도 없고 송구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믿어야만 되는 것은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도 있는 이 죄와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극복하지 못하고 치울 수도 있을 그 모든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셔서 우리는 이제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지금도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문 한자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신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모든 담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처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 없는 의인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그 죄의 짐, 죄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 사이에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이 이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것과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사랑한다는 것과 어떤 게 더 차원이 깊습니까? 답을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틀린 답을 하셔야지 제가 막 신나갖고 설교를. 여러분 다 맞죠? 다 맞는데 청춘 남녀를 보면요, 결혼 전에는 사랑이 더 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좋아하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 달라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여러분,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랑은 마음에 안 들어도 못마땅해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의 의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말씀 이해되시죠? 꼴 보기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지. 의지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거는요, 진짜 마음이 가지 않으면 좋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옆에 분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앞만 보고 대답을 해보세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진짜 좋은 겁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까? 성가대는 다 진짜 좋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에 안 드시지만 죄 때문에 마음에 안 들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들어 하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조금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영원한 화해를 이루었고 화목이 이루어졌고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절대로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아버지도 별로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래서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아빠라고. 뭐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는 아빠,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드디어 이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깊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실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누리게 됐을까?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 위에 고난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누가 우리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이렇게 이제 답하는 것이죠. 나 위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이 영광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만 결국 영원한 그 나라에서 완전히 우리가 대면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때 그 날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구약 시대니까 가능했죠. 환상 중에 그가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2절 보니까 천사들이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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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결국 우리 모두가 불언간 그 나라에 이르러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바로 이것은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이루어주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소망이 한 핵심에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큰 소망이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는 모르죠. 근데 100%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뭘 주시고? 약속, 언약,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이르러서 드디어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 손에 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에는 간격이 필요합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와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이게 간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짧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서 그 이루어지는 기간이 길 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이르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때로 희미해지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이 바로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닷. 어제 보니까 태풍에 무슨 큰 크레인도 떠내려가고 막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닷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그 큰 배가 정박할 수 있도록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닻이 든든히 내려져 있으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칠 때 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닻이 무엇이냐?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죽하면 성경이 앞에 있는 성경은 예전에 주신 약속, 그래서 뭐예요? 구약. 뒤에 있는 성경은 새롭게 주신 약속, 그래서 신약. 여러분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 개인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43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메시지가 모두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될 것이며 검사가 잘 될 것이며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 그때가 이르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은 축복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조금 더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환난을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인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연단을 이루어주고 마침내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이 땅에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오늘 혹은 힘들어 하시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그 제목들,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마침내 인내의 신앙을 이루러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그 역사가 이 땅에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어떤 소망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의 보좌처럼 이제 우리가 가진 소망의 어떤 부분들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이르게 되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것이 영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순교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후차의 생명을 연장하기를 원치 않고 기꺼이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 떠오르는 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12년 4월 15일이었죠.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큰 배였죠. 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을 합니다. 영화도 나왔죠. 타이타닉이라는.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무려 1514명의 승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배가 침몰해 갈 때 그 배에는 연회장에서 이렇게 연주하고 이 승객들에게 음악을 들려줬던 악단이 있었는데, 진짜 그 배가 침몰할 때까지 그 악단이 연주를 끝까지 했다는 그 승객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그리고 그들이 뒷부분에 끝까지 연주했던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죄송합니다, 영어 한마디만 할게요. 그 찬송의 원래 영어 제목이 Nearer my God, near가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Nearer, 더 가까이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영혼의 탓 같은 소망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혹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미국의 존 스테판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아름다운 설교가 있어갖고 제가 그냥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이거 좀 인용해도 되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뭐 별 길이 없어갖고 제가 연락은 못 드렸는데 그 존 스테판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가 당신 교회 청년들한테 하셨던 설교인데요. 그 설교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말하기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와 오랜 시간 함께했던 한 자매가 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어리고 아마 여러분 청년들의 부모님 나이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문병을 갔습니다. 주차를 하고 종양내과로 찾아갔습니다. 3층 병실이었어요. 간호사가 병실에서 나오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침상에 누워서 한박 웃음을 지었지요. 15분 동안 우리가 무슨 말을 서로 나누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서로 자랑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터놓고 한번 말해봅시다. 그녀는 곧 죽을 것입니다. 저도 얼마 후에 그럴 것입니다. 그녀는 병들었고 저도 곧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 먹고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영광을 즐거워하고 자랑해 봅시다. 비록 병에 들었고 의사는 곧 세상을 떠나게 되리라 말하지만 우리 성도가 가진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광,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함으로써 오히려 편안해하는 그 성도의 영광, 우리는 병실에서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준 예수님,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몇 주 후에 혹은 며칠 후에 이제 곧 우리 사랑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는 것보다 더 감미롭고 귀중하며 깊고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간헐적인 기쁨이 아닌 영구한 기쁨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말해 천국의 영광, 거룩한 성도의 영광이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쁨의 열쇠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우리가 겪게 될지도 모르는 불치병이나 암과 그리고 최근의 홍수와 그 외에 모든 삶의 고통 속에서 삶의 안정된 기쁨을 얻기 위한 열쇠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매일 매 순간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영광, 지위의 영광, 세상 명예가 주는 영광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말입니다. 오늘도 힘든 현실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길을 가며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성도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님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청년 여러분, 학교에서 A 학점을 받는 것보다, 좋은 짝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보다, 건강을 열심히 챙기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을 뵙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도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원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소망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되면 좋을 텐데 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 영혼의 든든한 닫힌 줄로 믿습니다. 단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결국 영원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제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영원한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어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정말 나와 화목하냐? 예, 저는 화목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냐? 예, 행복합니다. 현실은 어려운데 그래도 소망으로 내 영혼에 닻이 되어서 나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이 화목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분들이 있고 우리 지역사회가 있고 우리 조국과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들을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인도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이 때를 주시면 그 때를 따라. 이번 주간 우리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설린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명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함께하고 또 즐거워하고,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많이 드시지는 말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처럼 만나는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있고 일가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 모처럼 만나는 바로 그분들, 함께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그분들에게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바로 그것이 명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행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의 닭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근데요, 정말 좋은 것은 반드시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애가 둘이 있는데, 큰애가 아까 큰애가 2부 예배 때 찬송도 불렀는데 근데 저희 큰애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럼이 6살인가 7살, 그때 이제 핸드폰이 막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 저는 안 사주죠. 제가 핸드폰을 왜 사지 그때. 근데 걔가 할머니를 설득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핸드폰을 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는데 얘가요, 글쎄 7시 1부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그 다음날. 야, 왜 나왔을까요?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2부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이야, 핸드폰이 진짜 좋으니까 저렇게 막 자랑하는구나. 그때 제가 생각해 본 게, 근데 제가 핸드폰 좋아하는 것만큼 내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자랑스러운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화목을 좀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시고 영혼의 닭 같은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제가 설교 반, 우리 성가대가 찬양으로 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그 아름다운 소망을 든든히 영혼의 닭같이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자랑하고 전파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결론이 2가지입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소망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까 타이타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아주 이 찬양과 더불어 참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자랑스러운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95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50년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구림리에 구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1950년 이제 6.25 전쟁이 나고 나서 9월달 벌써 전라남도까지 다 이제 점령이 됐습니다. 10월달에 구림리에 구림교회가 있는 그 마을에 공산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교회부터 불질러 버렸습니다. 구림교회 당을 다 불태워버리고 10월 3일 날 18명의 성도들을 마을 입구에 있는 한 초가집에 몰아넣었습니다. 1950년 10월 3일 그들은 모두 감금된 채 두려움 속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공산당들은 잡혀온 그 구림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8명의 그 성도들은 영혼의 닷 같은 확실한 소망을 가진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었던 그 성도들 한 사람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다 순교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군들이 거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초가집에다가. 근데 그때에 그 안에 어머니가 있었던, 지금도 생존해 계시다고 합니다. 신복희 권사, 최의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최의순 권사님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그분이, 그 어머니가 그 안에서 불타고 있는 그때 그 밖에서 그 장면을 보고 증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불타는데, 그 집이 불타는데 불길에 몸부림치는 그 성도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놀랍게도 그 소리가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18명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으로 훈련을 받으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의 닻을 굳게 붙잡고 마침내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 앞에 함께 기뻐하며 그 영광을 바라게 될 때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바로 이번 추석 연휴에 이 화목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만나게 될 때 뭐 짧은 글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주보 용지를 새로 만들면서는 목회 칼럼란을 조금 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보에 짧은 칸이지만 목회 칼럼에 제가 이번 추석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딱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뭐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 설린가족 여러분들은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아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만나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또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의 요새이시며 의지이시며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